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72면쯤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T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시간,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아침이 되게 합시다. 내 인생 최대의 축복, 만남의 낮 24-25 영원의 절대 여정이 되게 합시다. 내 인생 최후의 작품 밤, 절대 이정표로 300% 재도전, 재세상, 재창조 되게 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계속 확인하시고, 그래서 확신 가지고 흔들림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지우 렘넌트가 선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구 암송.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선구 대회에 있으면 나가면 틀림없이 우승을 할 텐데, 많은 암송을 우리 렘넌트 때 잘 시켜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가득해서 말씀에 인도받는 렘넌트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매일 보면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가면 얼마나 빨리 크는지 말도 못해요. 오늘 샤비니 렘넌트가 모처럼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너무 감사한데요. 내가 쳐다보는데 웬 어른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이 정도 내가 항상 그렇게 다니던 렘넌트였는데 조금 막 시간을 이렇게 두었었는데 얼마나 큰지요. 벌쩍 커가지고 왔어요. 렘넌트들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렘넌트를 보고 기도하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뭘 바로 애를 써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마음에 새겨져서 어떤 경우라도 자꾸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로 지금 요셉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운동을 하고 복음을 들고 나오면은 반드시 이렇게 핍박이나 어떤 누명 같은 것이 우리에게 이제 올 때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동화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데 세계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길로 또 그 말씀을 이루면서 우리를 세우는 중요한 그 배경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시면서 어떤 경우도 흔들림 없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늘 같은 말을 하긴 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복음은 여러분이 뭐 다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하고 다른 교회에 다 있고 그런데 제가 틀렸다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이 참 복음을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여기까지 우리가 회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이라면 한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33살에 하나님을 절대 믿지도 않고 누가 하나님 얘기하면 막 망령된 말하고 그랬던 저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실질적인 체험이 되니까요. 그렇게 살아온 날이 부끄럽고 그리고 지금 내가 준비되지 못한 내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사실 이 복음 깨닫기 위해서 뭐 누가 하라 안 해도 성경 읽어보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전도해보고 남다르게 성도들 이렇게 함께하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신앙생활하는 평신도로서는 뭐 거의 모델적이다 이렇게 할 만큼 제가 저를 칭찬한 게 아니고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교회 성도들 장로들 쳐다보니까 저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학을 해야 전도하는가 싶어서 제가 신학을 가서 신학교 다녀보니까는 신학교에도 가보니까 뭐 누가 전도를 안 가르쳐요. 그래 자꾸 공부만 하는데 저는 뭐 그런 데는 거의 관심이 없고 현장에서 전도해야 하니까 제가 그냥 신학교에서도 뭐 금요일 날 되면은 그냥 신학생들 데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남산으로 뭐
지하철로 뭐 교도소 다니면서 전도하고, 저는 거의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는 것, 경험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 설교하고 하면 나도 교회 세워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교회 세워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그 당시 제가 순복음 교회 모든 교회들을 보니까 그렇게 또 성장하고,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 되겠다 그래서 신학해서 교회를 이렇게 인도받는데, 제가 여기 뭐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먼저 있던 교회에서 제가 부산을 1990년도에 왔습니다. 1월 7일 날 제가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한 5년 이상 살아가는데 뭐 하는 건 다 하겠어요. 뭐 기도하라면 기도도 하고 전도하라면 전도도 하고 심부름도 다 하겠는데, 중요한 건 내가 답이 없어요. 아는 것을 말하는 건 뭐 성경 말씀 얘기하면 되니까 다 해겠어요. 설교도 해서 다 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확실한 답이 없으니까 그냥 자꾸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종교를 전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후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야 하고 복음 누리는 삶이 되고, 그런 삶을 자꾸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지. 여러분 뭐 그냥 교회 열심히 하고 빠지지 않고 애쓰고 다니면요, 우리 후대들은 야, 교회가 저렇게 힘들고 나는 교회 크면 안 다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 아이들은 복음을 듣는, 복음으로 자꾸 세워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망대를 세우고, 요셉 얘기잖아요. 여정과 이정표를 세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왔는데 정말 여러분 지금 메시지 들으면서 내 인생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며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응답 받기를 원해요. 근데 실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 이야기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이 전혀 하나님하고 안 맞고 틀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을 리가 없죠. 응답이 있다는 건 고작 해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잘 되고 또 뭐 병도 낫고 뭐 이런 것들이 응답이다 하는데, 그게 응답 아니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하는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되는 이유부터 좀 우리가 찾아보려고 말씀을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것, 그 이유를 모르고 자꾸 살아가니까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 참 힘든 방황의 길을 가잖아요. 근데 이 방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도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뭔가 이 진리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황되는 것은 뭔가를 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좀 고독하고 이제 혼자서 많은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놓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이걸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린 잘 모르죠. 세계 복음화라는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주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 여러분을 성공이라는 게 이제 뭔가 몰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자꾸 고독하고 막 어렵고 방황하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다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찾아버리면은 많은 문제가 와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쳐다보면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좀 난가 하고 가봐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뭘 찾아서 방황을 해요. 그때 우리가 조금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몰입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환점을 주고 계시는 이 사실들 좀 붙들고 우린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똑같아요. 꼭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이라는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어때요? 형들이 자꾸 이러니까 갈등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을 속에서 하나님이 큰 세계를 보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황도 고독도 문제도 갈등도 있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속에서 자꾸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큰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실수했어요. 그 꿈 꿨으면 조금 마음에 간직하면 되는데 떠들다가 형들에게 완전히 미움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을 하는 최고의 인생의 시간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꼭 응답받으시고 도울 자가 없는 상태에 들어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기도하면서 자꾸 응답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속에서 자꾸 진리를 찾고 믿음으로 자꾸 들어가면은 우리 렘넌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자꾸 이제 뭐 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세상에 우리가 있으니까 어쩐지 막 성공하고 대단하게, 교회도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망대를 쌓아가면서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가면은,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이 처음부터 나는 총리 되려고 총리가 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일을 그냥 그 인생의 망대를 세워가며 여정과 이정표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 증인이잖아요. 제가 교회를 세우고 어쩐지 교회를 성도들을 많이 또 큰 욕심은 아닌데 자꾸 그런 것들이 내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알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는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 놓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이 속에 가고 이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답이 오니까 참 제 자신이 아직도 뭐 부족한 게 많지만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됐죠 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사실은 더 이상 부러운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응답 속에 있게 하려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우리가 뭘 하면 우선순위를 잘 잡으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삶이 있는데 이런 삶을 살지 마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 삶 속에 있게 돼 있어요.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를 꼭 두면 돼요. 아무나 어떻게 하는지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는지 많이 하고, 이건 세상에서는 맞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맞지를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은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시는데 무슨 우선순위를 주냐면은 저 여러분이 조금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좀 집중하면은 어떤 일이 응답으로 오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나를 못 찾으면 사람들은 그냥 나를 못 찾으니까 자꾸 이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집중하면은 내가 찾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시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저만 여러분이 나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선교하자 그렇게 떠드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왜 보내고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게 교회다. 여러분 이거 찾으면
사실은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그냥 적게 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살고 이렇게 좀 인간답게 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또 교회만 전도도 하고 우리가 남하고 또 싸우지도 말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근데 그 많은 것을 아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오늘도 말씀과 그 말씀 기도와 전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말씀 기도 전도가 항상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 오늘도 말씀 오늘도 기도 오늘도 전도 이 일을 우리가 참 오늘이라 했는데요. 이것을 지속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에도 다른 길이 있으면 알려주겠는데 오늘 말씀 기도 전도 기도 수첩 보고 사문을 지속하면 돼요. 꼭 붙들고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전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아주 작은 현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오늘 이 삶을 놓치지 않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예배드리고 매일 오늘을 여러분들이 잘 집중 속에 가면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고 우리의 후대고 그렇습니다.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똑같이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 요셉을 통해서 인생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이것은 우리에게 꼭 인생에 세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으니까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인생 망대를 세우는데 제일 먼저는 요셉의 그 모친이 사망을 함으로 요셉이 이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엄마를 잃어버린 그 요셉은 그 슬픔 속에서 오히려 기도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세계 부모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라도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망대가 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요셉이 알잖아요. 꿈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에게 미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상처를 입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이 CVDIP를, 이 언약의 꿈을 확실하게 세우는 그런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이 요셉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인생의 망대를 세워가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젊음의 때 이런 부분을 정말 요셉과 같이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큰 시대적 응답 속에 있습니까? 꼭 붙들고 말씀 따라 응답받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게. 근데 그 속에서도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속지를 않고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집중,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인생의 망대를 쌓아가는 중요한 시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언약 붙들고 우리가 요셉이 가졌던 인생의 망대를 쌓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망대를 세웠는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또 감옥을 갑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 집에도 가게 되고요. 근데 이것을 요셉은 이제 망대를 세웠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의 여정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것 같지만 그곳에서 애굽이라는 큰 강대국에 선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지만 그 선교의 길로 가는 그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보디발 집에 갔는데 보디발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경제를 배우는 중요한 여정이 된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또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는데 그때 보디발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정치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기 때문에 언약 붙들고 기도하며 흔들림 없이 꼭 요셉이 받은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래서 만들어진 이정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총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보디발이 가정총무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가정총무를 삼은 그날부터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의 모든 밭의 소산까지 복을 내리셨다.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이 망대 여정이 세워지고 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이정표가 될 만큼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가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있는데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만들어진 이정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가서 또 총무가 됐어요. 감옥에 가서 총무가 돼서 일을 하는데 이때 이제 두 장관이 들어왔는데 이 총무가 된 이 요셉이 두 장관을 이렇게 잘 보살핀 거죠. 그래 보니까 이제 장관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거죠.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는가 이렇게 요셉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꿈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데 보니까는 꿈이 어떤 것을 알고 해석을 해줍니다. 한 장관은 복직하고 한 장관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 복직한 장관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여기 감옥에 들어올 일도 하질 않았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나가거든 나를 좀 생각해달라. 빼달라 그 말이죠. 그런데 장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은 나이가 30세가 되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장관에게 잊어버리게 한 거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꿈을 꾼 그 시간표에 난리가 났거든요. 이 장관이 아니 저 애굽왕이 그 꿈을 뒤숭숭한 꿈을 꿨는데 숙객들을 전부 불러다가 물어봐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진노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서 장관이 그때 내가 꿈 얘기했는데 감옥에서 나왔던 그 청년 이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당연하잖아요. 빨리 불러라. 불렀는데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꿈만의 미래를 말해주고 이런 것을 하니까는 이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 어떻겠냐 총리가 됐죠. 그런데 총리가 돼도 우리가 그냥 막 어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로 왕이 내가 네보다 나은 것은 내 의자 이 앉은 자리뿐이고 모든 것은 네가 다 해라. 진짜 총리가 된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총리 되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요셉이 만든 이정표와 같이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정표 되어지는 축복을 정말 갖고 응답받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들을 통해서 주는 말씀들인데 틀림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성취되어진 앞으로도 또 성취할 말씀인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결단 또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하냐? 기도 속에 있어야 해요.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 있는 걸 말해요. 우리 지금 매일 신앙고백을 하죠. 내 인생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아침은 저와 여러분이
이 최고의 시간에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이런 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정말 복음 누리는 이 속에 있으면 그 시간은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낮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는데 내 인생 최대의 축복된 시간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세계를 정복하는 기도다. 단어가 군사의 용어 같아서 그런데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도 아침에 조금 내가 귀한 시간 갖고 낮에 만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와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을 우리가 기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 뭐가 어려우면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 속에 있을 때 기도 속에서 문제를 우리가 보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 만남도 갖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도 속에 있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축복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얼핏 이렇게 장례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권사님인데, 그래도 장례를 집례할 사람이, 집례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집례를 하게 됐는데, 가서 딱 보니까는 그 권사님 동서되는 분인데, 교회에 왔었어요. 그리고 말씀 운동도 했고, 근데 뭐라 그러면 지금은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사역을 해가지고, 사역을 얼마나 잘했길래 세상에 구원받은 데가 절 가냐 이렇게. 그리고 명함을 주는데 뭐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 우리가 만나서 복음 전할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상당히 자기가 이렇게 남한테 무시당하고 남한테 별 일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가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사람을 만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했냐면, 자기 절에 다니는데 스님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절간에도 좀 회색 옷만 입히지 말고 빨간 옷도 입히고 파란 옷도 입히고 좀 그래가지고선 절이 좀 세상하고 뭐 맞아야지, 맨날 파란 옷 입고 있는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이 굉장히 넓어지고, 복음 전하면 진짜 전도자 잘 쓰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제가 복음 전하는데, 제가 입관 예배하는데, 여러분 제가 구원의 길, 입관 예배한 게 구원의 길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축권을 얘기를 하면서, 그 권사님이 젊었어요. 68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부름을 받았거든요. 제가 봐도 고칠 수 있는 충분한 그 위암인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계속 기도하면서 그 집에 복음을 계속 말하면서 보니까는 이 권사님이 자기 남편과 요셉이라는 아들이, 이것도 요셉인데, 그 아들에게 얼마나 이 급한 계획이 있었냐면은, 그 권사님이 살아있는 한은 그분들을 구원 못 받아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완악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먼저 불러가시면서 남편과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복음 전하면서, 권사님이 애를 썼어요. 그래도 전도하려고. 그래서
답답하니까 교회도 나가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이 전도를 해야 할 이 많은 마음을 품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난가 저기가 난가 다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권사님 당신 아내 그 요셉이고 엄마가 오면은 무슨 말을 하겠니? 평생을 교회에 오기를 원했고 평생을 복음 받기를 원했는데 근데 엄마가 하늘나라 갔다. 그럼 엄마가 지금 오면은 무슨 얘기를 하겠냐? 그러면서 제가 계속 복음 얘기하니까 너무 잘 알아듣고 오늘 예배 온다고 약속했는데 안 왔는데 또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이 일어나가지고 만남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언약을 붙들고 그래서 밤에는 우리가 말씀 계속 듣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 인생 최대의 작품을 만드는 미래를 정복하는. 그래서 우리는 밤잠은 불안하게 뭐 이렇게 힘들게 잠들지 마시고 이 언약 꼭 붙들고 평안하게 인생 작품을 정리하면서 미래를 정복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게 되면은 계속 말해요. 가정도 가문도 현장도 심지어는 나라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려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우리끼리 있기 때문에 인생의 망대 여정 이정표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 시대를 살리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 받고 다 좋은데 저와 여러분이 늘 얘기하잖아. 복음 받은 사람은 내가 절대 알지 못하는 이 절대적인 문제를 알고 그것을 해결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면은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세상의 운명에서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가지고 계속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조금만 어떻게 집중하고 내가 조금만 살아버리면은 여러분의 가정, 가문, 현장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비밀을 자꾸 알고 확인해야 합니다. 영적 비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쉬지 않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파수꾼인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흑암을 꺾고 그래서 하는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 천사 하나님이 심부름하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이뤄가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인생의 망대, 여정, 이정표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질 않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께서 내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아는 그 속에 내가 기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면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요셉이 그 어린 시절에 어려움 속에서 성장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또 얘기하겠죠. 꼭 인생 망대 여정 이정표 세워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증인이 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해 주셔서 말씀 듣고 잠시만 기도합니다. 인생 망대 여정 이정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요셉이 많은 고독 속에서 방황하고 많은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실수가 있었고 도저히 없는 상황이었자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응답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를 찾고 나를 찾아서 하나님 한 시대에 정말 성공자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인생 망대, 기도의 망대 세우고 그래서 인생의 여정 하나님께서 강대국 선교사로 나가는 하나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노예로 감옥에서 총리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모든 것을 이정표 세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침에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낮은 나와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 밤에는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셔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내가 살아서 내 가정 가문 살리고 하나님께서 영적 비밀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공간 초월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라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서 시대적인 전도다, 시대적인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에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이 망대 속에서 우리가 여정 속에 가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든 이정표 우리가 가지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응답받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결단해서 아침 낮 밤으로 시대적인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기도의 흐름 속에 내가 살아서 내가 좀 가문 살리고 영적 비밀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뤄가며 하나님께서 문 열어 축복해 주셔서 세계 복음화에 문 열어가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오늘은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바누아투 대통령의 치유를 놓고 우리 단체가 다 기도하고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바누아투 대통령 오세아니아의 주에 5천 종족을 사이는 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치유의 축복과 함께 우리 모든 전도자들 손길이 모두 하늘나라에 올려져서
빛의 경제 회복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